자,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에서 26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에 관한 그 서론격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12절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이제 제자들은 12절에 보니까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하면서 거기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본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저들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뭐냐? 이제 예수님은 떠나지만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장소를 다락방으로 정하고 거기에 모여서 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11 사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어때요?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교회의 가장 영적 특징이 뭐겠습니까? 복음서의 말씀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사도행전에서도 이 교회의 중요한 영적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교회의 가장 생명력, 영적 생명력을 특징지는 게 뭐냐? 그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랍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어떤 이벤트식 기도. 예를 들면 우리 시대 보면 특별 새벽 기도, 무슨 다니엘 기도. 그러니까 무슨 기도에 어떤 이름을 짓기를 좋아해요. 줄여서 특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교회는 기도를 어떤 축제나 행사, 이벤트식으로 기도회를 교회가 열어요. 그거는 성경적 기도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기도회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플랜카드 거들고 40일 무슨 기도, 무슨 특별 기도, 무슨 다니엘 기도.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시대 교회는 기도회가 마치 무슨 교회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마치 세상에서 쇼하듯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나와서 뭐 간증을 하고 뭐 다양한 찬양을 하고 뭐 그래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뭡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기도의 그 생명은 뭡니까? 기도는 어떤 인간의 쇼나 이벤트나 아니면 무슨 뭐 레크레이션이나 행사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기도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이제 제자들과 그들은 어때요? 온 땅에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기 바로 그러한 이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도 물론이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했던 열심이었다는 것, 어떤 기도의 기술이라는가, 어떤 기도의 순서나 어떤 기도의 뭐 다양한 어떤 뭐 이벤트 그런 것들은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사실은 세워져야 되고 각 성도들도 무슨 뭐 새벽기도나 뭐 어떤 이런 저런 기도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각자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도들과 함께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 사도들과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의 동생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여기서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마리아는 이제 이후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천주교도들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당 항상 입구에 가보면은 마리아 상이 있죠. 또 천주교도들 집에 가면은 보통 마리아 상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묵주를 돌리고 그래요. 또 성모송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그게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도들은 자기들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지, 왜 마리아 앞에 기도합니까? 왜 마리아에게 뭘 간청하고 구하고 왜 마리아에게 중보를 요청합니까? 그건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겠죠. 우리는 어떤 전통이라는 게 무조건 다 모든 전통을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해치는 그런 전통은 절대 교회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혹 그냥 하나의 가정이요, 지금 와가지고 천주교 앞에서 자기를 흉내낸 형상을 하나 만들어갖고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성모송을 하고 또 마리아를 위한 어떤 절기나 의식을 했을 때 그걸 볼 때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기가 막혀 할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아니 왜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찬송을 하고 왜 자기에게 중보를 요청할까? 아마 당사자인 마리아가 가장 거세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천주교도들이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마리아송 부르고 마리아를 위한 의식을 집리하고 집전하고 너무나 그 영적 배도 배교, 우상숭배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동생들과 함께 그랬죠? 자, 예수님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한 이후에 마리아는 이제 그 이후에는 어때요? 육체적, 생물학적으로 마리아는 자녀들을 계속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졌을 때만 동정녀지 그 이후에는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은 생물학적, 육체적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마리아도 어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했죠. 하나님에게 기도했죠.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또 예수님에게 형제가 없다거나 그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자, 15절 보니까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이 다락방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그 숫자가 적어도 15절에는 120명. 나중에 바울 사도는 더 많은 500m의 숫자가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분이 살아있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하죠. 살아있는 모습,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과 그분의 승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가운데 일어나서 뭐합니까? 16절에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직무를 사도의 직무를 부여받았지만 어때요? 그걸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대가로 그는 돈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런 직무입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는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 바로 유다가 그만 자살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가룟 유다 같은 길로 가는 이들이 많아요. 교회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다니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교회에 속한 신앙과 믿음 생활은 안 하겠다고 등을 돌린 사람이라 또 이단에 또 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그 기독교에서 파생된 그 이단들, 예를 들면 신천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제7일 안식교, 그다음에 또 통일교, 그뿐입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땐가 그만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만 큰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저주여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얼마나 참 굉장히 무서운 말로 이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를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래서 아예 불신앙, 세상 속으로 향한다든가 아니면 이단에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흔히 얘기해서 가나안 교회. 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나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내 취향에 맞지 않아. 내 성향에 맞지 않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조직된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야. 난 홀로 이제 신앙생활할 거야.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 조직된 이런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빙둥 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몸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공동체니 어떤 성경에 근거한 교회 조직이나 형식을 아예 부정을 해버려요. 그걸 마치 사람이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든 그런 교회는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들 알고 있지만은 정작 가룟 유다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 신앙이 아닌 그릇된 신앙, 자기 스스로 고안해낸 신앙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경험과 체험과 자기 스스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기가 만든 그런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에 빠져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등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 뭡니까?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는 이미 여기 시편에 이미 기록된 것처럼 이 베드로의 그 설교 속에 시편을 인용하죠. 20절에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밑에 각주를 보면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각주에 나오죠.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끝끝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저주받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이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 스스로도 행여나 교만해져서 무지해서 가만 어리석어서 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그만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 늘 자신을 경계하고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게 그게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그런 그릇된 신앙의 길로 이끄는 그와 같은 유혹과 미혹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21절로 들어가면은 베드로는 뭐라고 또 하냐면,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곧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날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자, 이제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11사도 중에 사도의 자리가 하나 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어때요? 사도를 한 사람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역할이 뭐냐면 22절에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 복음의 정수, 이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또 그분의 승천과 재림입니다. 이것도 다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오늘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중대한 이 증인의 이 사명을 맡을 한 사람을 베드로가 지금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사람, 바사바, 그러니까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그다음에 또 뭡니까? 마띠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세워서 24절 보니까 기도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 마띠아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이 사도의 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이 베드로는 늘 첫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첫째 가장 그 제자들 중에 첫 번째 그룹에서 또 첫 번째로 세운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서 뭡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이 사도들이 12사도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부활을 온 땅에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첫 번째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또 나머지 사도들이 가장 먼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을 뭘 처리하느냐? 부활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이 가장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복음의 핵심은 이 부활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전반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것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은 부활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때요? 그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자,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썩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어야 이제 부활 설교를 한번 겨우 듣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어떤 성경 구절을 그 순서가 되었을 때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늘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사실은 뭡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때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겠구나.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사는 거죠.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이 이 부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잘 실감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원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시대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면은 다시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제 저 무덤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대. 우리는 이 부활의 결과적인 것만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부활에 대해서도 잘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되면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 행사, 부활절에 무슨 여러 계란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 부활의 깊은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려면은 사실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 죽음에서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죽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부활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제 그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 부활이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성경의 초대교회는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이 선포를 매주 했어요. 이 초기 기독교 보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하나 절기 만들어 놓고 부활절을 위해서 계란을 삶고 또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부활의 그 결과적인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 정도, 마치 무슨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는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 문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특히 이제 20세기에 올라와서 의학이 발달하고 어떤 어떤 의료 체계 제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결과가 뭐냐면 이제 죽음을 가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으면 병원에서 죽죠.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겪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집안에 누군가가 이제 임종을 하면은 그 임종하는 그 모습을 보거나 다 가까이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보고 친척들, 일가 친척들 다 와서 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죽음이라는 거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과정이 이거구나. 죽음이 이거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쨌든 죽음의 어떤 의학적 지식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마지막 모습을 어린아이도 볼 수 있었고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중년의 나이대 노인들도 다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20세기 초에는 거의 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1980년도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시골은 뭐 말할 데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99점 거의 다 병원에서 임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 그 의료진이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사니까 막상 진짜 죽음을,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은 가족 가운데서도 극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하는 우리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죠. 뭐 별다를 거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죽음을 직접적으로 보고 겪거나 그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감나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우리 시대 문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무서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어떤 삶에 대한 과정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굉장히 유명한 책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아주 이거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죠. 지금도 꽤 많이 도서관에 가보면 꽤 많이 이게 대출이 되고 있어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다음에 마지막 강의, 뭐 이런 책들도. 그리고 또 뭡니까? 기적의 90분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피하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그 심리, 그 마음 상태를 아주 너무나 잘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 죽어가는 삶 속에 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뭐 어떤 의미를 찾고 그러나 해결책은 없어요. 그냥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으면서 지난날 내가 후회하는 것,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 또 내가 죽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어떤 삶은 좋았다. 또 앞으로의 내 삶이 비록 죽음 이후에도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삶,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쨌든 누구나 다 자기가 죽음을 겪어요.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땐가는 어때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게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때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책들이 유행하는 이유,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 뭐냐? 그냥 그런 책들을 보고 그냥 좀 위안을 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책들도 궁극적인 위안은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뭐 내 인생을 살았다. 나는 보람 있게. 또 내 삶은 비록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 삶에 대한 나에 대한 그런 것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길 것이다. 그게 시적으로나 문학적으로는 멋있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예수님 당시 지금 이 사도행전에 쓰여졌을 때 이때의 뭐 평균 수명은 일반적으로 20 중반,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뭐 부지기수로 보는 거예요. 갑자기 뭐 질병으로, 사고로. 그러니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거를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란 사람이 3일 만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셔서 무덤에 있었는데 다시 사생하셨대, 살아나셨대. 이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일단 죽음에서 다시 소생했다는 것.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 사람들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란 엄청난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은 우리 교회가 뭐 영적인 의미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 관점에서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까? 도대체 그게 뭘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찬찬히 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생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영원한 부활의 영생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죽음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죽음. 예. 근데 사실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듣습니까? 또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공포, 무의미함, 허무함 이런 데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냥 듣는다고 그걸 얼마나 잘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도 아니에요. 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고전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또 예수님이 뭐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며칠 뒤에 살아나가지고 뭐 또 그분이 그 후에 몇십 년 살면서 결혼해서 애도 낳았고, 또 음모론가들은 또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뭐 쓸모없는 것 얘기들이고 허무맹랑한 얘기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그분이 시신이 놓여 있다가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그 생명이 주어져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어요. 11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지금도 죽음과 사망으로 결국 인간의 마지막,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이제 쭉, 사람의 일생이 있어요. 사람의 일생, 인간의 보편적 일생이 있어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비슷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결국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노화하고 쇠퇴하고, 점점점 자기 아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결국은 자기도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이건 다 공통적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대통령도 수상도 연예인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같은 길로 다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우리 자신, 나는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막상 이런 그저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는 그저 그렇구나, 그렇게 하지만 막상 우리 각자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 존재가 사라지는구나. 내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구나. 이젠 어떻게 하지?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마지못해 아직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중요한 하나님께 주신 이 가장 놀라운 이 생명을 아직도 제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기독교에서 주어지는 덕목이지 그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은 제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활이 정말 내게는 정말 이 부활 신앙과 부활 믿음이 있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한국 사회도 한 10몇 년 전부터 Well Dying, 잘 죽는 거에 대한 그런 책들이나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죽는 거. 근데 그런 책들이나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고통 없이 편안하게 어떤 의학적 조치로 인해서 막 중환자실에서 고통받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자기 생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잘 살다가 잘 죽는 거,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어떤 부활이니 영생이니 소망이니 내세의 어떤 영원한 생명, 천국,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웰 다행이라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잘 죽는다는 게 그냥 고통이 없고 무리한 연명치료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족들 가운데, 이 정도밖에는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이 죽음에 대한 저항, 죽음과 싸워야 된다는 의식이 많아요. 그런 내용의 드라마, 영화, 그런 철학이 많아요. 죽음과는 맞서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근데 그게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명백한 현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과 맞서 싸워,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오히려 뭡니까? 거기서 그 과정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좀 하찮게 여기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우리가 신약성경 전반을 둘러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죽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예수님 자신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그 소망을 제자들에게도 줬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죽음과 사망,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로 인해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오히려 인간이 어때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이러한 관념, 이러한 개념이 성경은 가득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절망하고 무릎 꿇고 결국은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 믿음, 이 소망이 절절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나 지금 이런 죽음의 위협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 여전히 유치하고 하찮은 종교적인 얘기, 그냥 늘 듣던 얘기, 그 정도로 아마 들릴 거예요. 그럴 겁니다.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막상 죽음에 처했을 때 과연 그때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사도의 자리를, 빈 자리를 하나 쳐야 된다는 이 첫 번째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베드로 자신이나 사도들이나 이 처음 모여있던, 이 신약교회에 처음 모여있던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놀랍게,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잔혹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니 여러분 한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죽어서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았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차원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 인간의 삶,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난 열심히 살고 있어. 난 열심히 살 거야. 또 어쨌든 자기 인생을 최대한 어쨌든 잘 살려고 애를 써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냥 아예 어떻게 되든 그냥 살다 죽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자기가 이 땅을 사는 것,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누구나 다 이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못하거나 이런 걸 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는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소망.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자주 교회에서부터 많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믿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하나의 잔치, 그저 하나의 축제, 그저 하나의 어떤 매년 하는 그런 교회 행사쯤으로 알고 있다면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 이 믿는 것, 내 정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있는 인류의 수천 년간의 모든 역사, 화려하든 뭐하든 간에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모든 문화와 모든 인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도 이 부활 신앙을 명확하게 갖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지런히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의 이 죽음의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기도하시고 힘써 이 소식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우리 자신도 잘 알고 있고 믿게 하시고, 또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